잠언 26장 4절에서 10절까지 하겠습니다. 26장 4절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이 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아멘. 미련한 자의 해악성. 하나님이 없이 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신의 뜻이 옳다, 자기의 소견에 옳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의 특성이 어떠한지, 또 우리에게 어떤 해악을 주는지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미련한 자와 대화할 때 그들과 같이 말하거나 또 그들이 뭐 어떤 좋은 말을 할지라도 뭐 크게 귀를 기울일 필요는 없다 하는 생각. 미련한 자와 함께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네요. 4절로 5절. 어리석은 자에게,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같은 수준이 되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자꾸 대화하고 하다 보면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고, 이것이 참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에게 그 어리석음에 맞춰 대답한다. 스스로 또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그게 또 자기가 옳은 줄 알아요. 어리석은 자는 스스로 지혜로운 줄 안다 그랬어요. 미련한 자에 대한 지혜로운 행동은 일단 침묵이에요. 그 말을 대꾸해 줄 필요도 없다는 얘기예요. 미련한 자는 일단 진리를 잘 모르죠. 어떤 것이 지혜인지 잘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니까 또 진리를 말해주면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따르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대화가 잘 안 됩니다. 어리석은 자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할 때 일단 침묵을 하되, 또 전혀 말도 안 되는 잘못된 진리 자꾸 말할 때는 그들과 같은 수준에서 대답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은 수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자신의 생각이 옳은 줄로 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 어리석음을 깨우쳐 줘야겠죠. 그것이 진리가 아니다, 그게 옳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해줘야 되고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는, 많이 일어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말이 있고요. 말과 생각들이 많이 있고, 또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다고는 하나 그 말하는 것이 자기 주장이 대단하고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성경 말씀에 비춰보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 말을 자꾸 계속 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또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도 계속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럴 때는 그건 바로 잡아줘야 돼요. 그들과 같은 수준에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아요 라고 분명히 말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자꾸 그런 얘기하면 또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하니까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 버리죠. 그래서 그들 수준에 맞춰서 적당히 이야기해 주는 것, 말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진리가 빌리에서 벗어난 말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절대 유익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침묵과 바로잡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고 이제 마감할 때 참 안타까우셨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때로는 침묵하시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니까요. 그리고 또 잘못된 말을 할 때는 또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마지막 그 빌라도에게 심판을 받으실 때죠. 신문 받으실 때 보면 마태복음 27장 12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했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침묵하셨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요. 또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놀라워 기이 여겼다. 자기를 변호하려고 애를 쓸 텐데 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심으로써 구원을 완성하셔야 된다는 걸 알았고 그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봐야 같은 수준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이전 투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진흙탕 싸움이 되지 않도록 하라. 참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거. 그러나 또 이 빌라도가 진지하게 물었을 때 예수님 또 답변을 하셨죠.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있나 유다의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라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그로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의 말만 자꾸 하니까 그 기준으로 자기를 판단하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바른 말을 해주시잖아요. 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게 아니야. 정확하죠.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도 그렇고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 역시 또 예수님은 천국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지만 따르는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이 세상 나라에 있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이 땅에 훌륭한 지도자를 세워서 왕이 되어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할까. 오직 이게 관심인 거라. 모든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대와 욕심을 충족시키지 못함으로써 지금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건데요. 그래도 이 진리는 분명히 말해야 되겠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야. 왕은 맞는데 이 나라의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란다. 정확하죠?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왔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 아무리 얘기해도 뭐 눈앞에서 기적을 일으켜도 깨닫지 못하죠. 이 세상이 그렇다고 이 세상이요. 이런 답답함을 느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근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과의 교제와 대화보다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과 같이 대화하고 그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 즐겁다? 근본적인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들과 함께 대화하고 아무 의미 없음. 그들과 같이 말하지 말란 말이에요. 같은 수준에서 말하지 말라고요. 진리를 얘기해 줘요. 진리를. 이런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세상은 말할 것도 없지만 교회 안에서도요. 언제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가르쳐 줘야 한다. 그리고 침묵할 땐 침묵하고 같이 논쟁할 가치도 없어요. 가치도 없습니다. 이런 걸 우리는 생각하게 되고요. 6절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은 것 같으니라. 미련한 자에게 기별하는 것.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에게 자신의 생각과 뜻이 담긴 중요한 말을 전하는 일, 또 그런 것을 맡기는 것은 오히려 자신에게 큰 해를 당하는 일이 될 것이다. 미련한 자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9절 말씀인가요? 8절에 나와 있네요.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 매는 것과 같다. 선행절에서 우리가 묵상되는데요. 이 미련한 사람에게 뭔가 일을 맡긴다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행동. 미련한 자를 왕으로 세운다거나 지도자가 되게 한다거나
또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직분이잖아요. 직분, 목사, 재직. 이 미련한 사람들이 이렇게 재직이 되면요, 이게 심각한 일입니다. 기별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좋은 소식, 복음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가르치고 증거해야 될 사람들이 목사와 재직들인데, 그리스도인들인데 말이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다 왕같은 제사장들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과 교회 안의 지체들을 또 섬기도록 하나님이 세우시는 건데, 이런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만남과 교제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도 없는 사람들이 성령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재직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발을 베는 것과 같다 그랬잖아요. 자신이 해를 받아. 교회 자체가 해를 당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의 주어진 인생 자체가 해를 당하게 된다는 사실. 이건 참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상 아니에요.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아무나 그냥 목사를 세우고 재직을 세우니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해를 당하는 겁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진리에 진리. 다 적용돼. 그래서 우리는 재직으로 부름을 받았으면 또 왕같은 제사장이요,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으니까요, 이런 미련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겠죠.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자신이 미련하다는 사실은 인정해야죠.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이게 정직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미련하니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고 살아가야 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배워야죠. 끊임없이 배우고 묵상하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복된 소식, 이 복음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증거하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들이 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갓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다 그랬죠. 끊임없이 영적으로 성숙해야 돼요.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끊임없이 훈련되어야 하겠죠. 성숙해 가야겠죠.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올바른 진리의 말씀이 전달되겠죠.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달되겠죠. 이게 핵심인데요. 그런데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러니 난 천국 갈 거야. 나는 완벽한 의인이 되었어. 계속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또 말씀도 그렇게 가르쳐. 당신들은 의인입니다. 축복받았습니다. 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계속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복을 받고 형통하고. 보세요. 어떤 게 진리입니까? 어떤 게 진리예요? 그냥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엉터리를 만드는 거라고요. 내가 완벽한 사람인 줄 알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우리를, 정말 우리가 죄인 줄의 괴수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데, 우리가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완벽한 것처럼 착각합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그건 다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언제나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말씀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도록 힘써야 미련한 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올바른 소식을 전할 수 있겠죠. 그래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줘요. 자기도 죽이고 남들에게 해를 준단 말이에요. 7절, 저는 자리는 힘이 없다. 힘없이 달렸다.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도 그러하니라. 다 연결되어 있죠. 미련한 자가 좋은 말, 무슨 교훈을 말한다고 하지만 저는 자의 다리와 같이 힘이 없다는 거죠. 전혀 영향력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일단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전혀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겠죠. 의, 정직, 선, 이게 지혜인데 이건 관련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미련한 자는 언행 일치가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말과 행동이 달라. 이러한 사람들의 가르침과 말과 주장 전혀 설득력이 없죠. 설득력이 없어요. 그래서 선한 영향을 줄 수가 없다. 지혜로운 사람은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을 늘 두려워할 줄 알죠. 그래서 그 말씀 명령이잖아요. 순종하는 의의 삶으로 나타나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 고백할 수 있는 정직함이 있고 삶의 기준이 분명하죠. 똑바로 가죠. 선하죠. 그것을 우리는 빛된 삶이라고 하죠. 착한 행실이죠. 지식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행함 믿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이렇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때 그리고 그 말과 가르침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교회 자체가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사실을 모르잖아요. 몰라요. 라오디게아 성도들 책망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부자라고 말이죠. 좋은 옷 입고 좋은 교회당 가지고 수많은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여있고 그걸 부자라고 자랑하고 있어요. 너희 헐벗은 그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이 책망하시잖아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임을 알아야죠. 세상에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성공하고 완전한 사람들이야.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을 누가 듣겠냐 이게. 저는 다리로 달리는 것과 같다. 이거 참 지혜로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겠어요. 이게 미련한 자,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의를 상실해버린 인생, 그리스도인의 삶은 또 그들이 전하는 복음, 저는 자의 다리로 달리는 것과 같아요. 영향을 주지 못해요. 일단 가정에서 영향을 주겠죠. 내가 부모로서 살아왔는데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저는 자의 다리로 달리는 것처럼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어. 그 이유는 뭘까요? 돈이 없어서요, 내가? 애들에게 물려줄 무슨 대단한 명예와 영광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아들보다 더 많이 배우지 못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인가? 언행이 일치하고 있나? 하나님의 말씀과 그 행동이 우리에게 일치하고 있는지, 삶에 대한 분명한 가치 기준과 동기와 목적, 사명, 이게 분명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거의 문제겠죠. 저는 자의 다리는 힘이 없다. 9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와 같다. 연결돼서 묵상되는 거죠. 미련한 자들의 잠언, 아무 영향을 줄 수 없다 그랬죠. 더 나가서 사람들의 큰 상처와 손해를 끼치게 된단 말이에요. 술 취한 자에게 가시나무가 들려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분별력이 없어요. 아무나 찌릅니다. 그냥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요. 이 미련한 자의 해악성이 아주 정확하게 드러나 있네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가 말하는 잠언이라 그랬어요. 잠언, 무슨 교훈을 말하고 가르침을 말하고 이것이 옳다고 주장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습니까? 진리를 잘 몰라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오직 미련한 사람은 뭐예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중요한 기본적인 특징, 지혜로운 자는 겸손한 자고 미련한 자는 교만하죠. 교만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이 다 옳은 거예요. 그냥 다 옳아요. 자신의 생각과 뜻이 옳다고 여기는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의 말은 귀 기울이지 않아요. 다 틀렸어. 나의 생각과 말이 아닌 건 다 틀린 거야.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부정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무슨 교훈을 하고 잠언을 말한다요? 해를 줘.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또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없으며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재직이 되어 뭘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뭘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육간에 해를 끼치는 겁니다. 술 취한 자에게 들려진 가시나무. 간단하죠? 이걸 마음속에 잘 묵상하세요. 그것이 가족이 될 때는 참 심각하잖아요.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해를 주는지. 가장 가까이 사는 사람들에게 해를 주겠죠.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경 말씀, 지혜와 진리를 왜곡하여 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되겠죠. 내가 미련한 자인지 어리석은 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잠언서를 묵상하시오. 간단해요. 내가 미련한 사람인지 지혜로운 사람인지 잠언서 보면 알아요. 바로 드러나 있어요. 너무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잠언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성경 말씀 전체가 지혜입니다. 말씀을 주야로 다 묵상을 해야 되겠으나 요약되어 있어요. 말과 행동을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미련한 자의 잠언이니까 일단 겸손해야 돼. 무조건 겸손해야 돼. 다른 사람의 생각과 말도 존중할 줄 알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자기 생각을 쳐서 복종시킬 줄 알아야 돼. 이게 진짜예요. 그런데 이 훈련이 잘 안 되죠. 이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지 않는 사람은 불가능함. 예.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결국 자기의 소견의 대로 살다가 그렇게 끝나는데 우리라고 다르지 않아요. 항상 겸손해.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10절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어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다. 많은 것을 만드는 장인이 있다고 해도요. 그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라면 고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익을 공유하는 거잖아요. 함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미련한 사람은 길 가는 행인을 잡아 고용하는 것과 같다. 길 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에게 해를 끼칠 사람인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가지고 도망칠 사람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검증되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이익을 도모합니까? 어떻게 함께 인생을 같이 합니까? 그게 정말 미련한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기술이 좋고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들을 고용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다.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와. 사업을 같이 해서도 안 되고 반드시 해를 당하게 될 테니까요. 가지고 도망치거나 자신의 이익에 충실할 뿐이기 때문에 절대 이익을 주지 못해요.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미련한 자와 함께 인생을 같이 하면 안 되는 거죠. 결혼 매우 중요하죠. 이런 미련한 사람과 결혼하면요, 스펙이 좋고 집안이 어떻고 아무 의미 없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을 만나야지. 그런 사람과 가장 소중한 인생을 같이 해야죠. 뭘 기준으로 정할 것입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정할 것이에요? 참 간단한 진리인데 말이죠. 간단한 진리인데. 회사에서 직원들을 뽑을 때 스펙 하는데 스펙이 중요하지 않거든. 요새 이제 좀 깨달은 것 같아요. 요새는 그렇게 뽑아놔봐야 이거 인내력도 없고 말이죠. 얼마나 애들이 이기적인지 절대 자기 희생 안 하거든요. 다 나가버려. 금방 나가버려 다. 지혜로운 사람을 뽑아야지. 지혜로운 사람을. 정직하고 의롭고 충성스럽고 성실하고 인내할 줄 알고 이런 사람들이 중요한데 이걸 왜 구분을 못하죠? 왜 분별력이 없어요? 그런 사람을 뽑아야지. 가르치면 돼요. 뽑아서 가르치면 돼요. 기본적인 인격과 품성이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야지. 그런데 오늘날 교육이 전부 거기에 맞춰져 있죠. 지식, 얼마나 많은 것을 아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려워져 가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또 심화되겠죠.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종들로 이 지혜가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 잘 우리가 순종하면서 미련한 자가 되지 않도록 힘쓰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미련한 자들의 특성이 어떠한지, 또 그들의 해악성이 얼마나 심각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직접 경험되어지는 일들이 있죠. 그런 거로 오늘도 우리는 말씀 앞에서 우리가 미련한 자인지 지혜로운 자인지를 다시 한번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귀한 직임을 맡은 자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맡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인데 지혜롭고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줄 아는 지혜로운 종들, 늘 정직과 의, 겸손, 선함, 진리를 가르치고 증거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